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날머리 언덕 넘어 그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세상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시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이제 눈 들어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한 번 더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 한 번 더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1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노래 강물 흐르는 무용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번엔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는 불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찾으시네 밤에 하루만 주 찬양하 우리 전심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밤에 하루만 주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 노래를 힘겨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불교의 땅을 걸을 때에, 우리가 거칠은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2학년 5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성실 선생님. 2학년 5반 그 혼자 나오셨어요. 애들이 안 나왔어요? 아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혼자 올라온 선생님의 그 마음에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로 도와드릴게요. 힘내시고 2학년 5반 놀라운 분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게 바로 리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하나의 이 작은 공동체의 리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믿으면요,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죽어도 지키는 겁니다. 죽어도.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옮기실 때까지는 지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킹삼의 고등부에 왔으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제 모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을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뽑아 옮기실 때까지. 할렐루야. 네, 언제까지일까? 모르겠어요. 자, 우리 헌금 안 하신 분들 나오십시오. 헌금 드리시고. 자, 이 시간에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시고, 자, 그 친하지 않은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형 누나들하고 인사해보고. 민건이 나랑 인사할 필요 없지? 예쁘니까. 야. 요즘에 많이 하여튼 하나 가르쳐주면 들어알아요. 아주 그냥. 자, 성심껏 드리시고 감사 할렐루야. 인사도 좀 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그 핫플레이스까지는 아니어도 참 가고 싶은 곳이 되길 원해요. 교회,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베프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끼리 만나셔가지고 또 베프 되시고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벌써 웃고 있죠? 말도 안 될 것 같지? 네, 웃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한번 소리 해봤어요. 소리는 아니지. 자, 헌금에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드린 작은 예물, 이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받아지기만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열매 맺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마음이 닫혀있는 친구가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 마음에 환심을 살 수도 없고, 아버지 잠깐 본인 부흥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잠깐 빛나고 지나가는 그런 뜨거운 분위기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뜨거운 부흥을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펴도 되고 여기 주보에도 있어요. 그죠?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의 주제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여러분 외우시길 바래요. 두 줄밖에 안 되고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라 외우기 너무 쉬워요. 그죠? 앞에 나오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자, 찾았죠?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 한 2달 된 것 같아요. 그죠? 2년 된 것 같은데 2달밖에 안 됐습니다. 2달 됐는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좀 감동이 온 말씀이 이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도 뭐 많이 알게 되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아직까지 제가 킹삼의 고등부에 완전히 녹아들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걸 가지고 합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단 예배에 대해서 한 6주간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 조금씩이나마 이 관계가 가까워지고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니죠. 우리 고등부, 킹삼의 고등부에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이 왕이었어요. 왕인데 자기가 왕이 돼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은 그 왕이 될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되냐? 가정의 왕이 될 수 있죠. 가정의 리더십이 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왕 같은 존재예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학교를 가게 되고 혹시 반장, 부반장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있어요? 아직도 있나 그거? 만약에 하게 되면은 같은 학년이고 친구지만은 조금이나마 리더십의 포지션에, 리더십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리더의 시야에서 보이는 것들이 생겨요. 한 공동체를 대표하고 한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설교자가 돼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 공동체의 담당 목사가 돼 보니까 제가 맡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몰라. 하지만 이 자리에 와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각자 반이 있죠. 선생님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회사 가거나 뭐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장님이 될 거잖아요. 그죠? 사장이 돼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한 기업에 뭐 대기업, 뭐 중소기업, 뭐 임원들이 되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같은 의미에서 이 솔로몬이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이 돼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눈에 이제 보이고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들을 적은 것이 이 잠언이라는 지혜의 책인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이쁨 받을 짓을 해야 이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큰 애가 있는데 큰 애가 지금 4살이에요. 이쁜 짓을 해야 내가 이뻐하고 싶어요. 물론 어릴 때는 아기 때는 그냥 내 자식이고 나를 닮았고 또 이제 너 귀여우니까 애기니까 막 이뻐해주고 싶은데 나이가 먹으면서 자기의 그런 의지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이제 딱 지금 제 아들 나이거든요. 3살, 4살 그 나이 때인데 지금은요 짜증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애가 제가 이거 한번 우리 선생님들한테인가 학생한테 한 적이 있는데 진짜 때리고 싶어요. 진짜 아들인데 내가 예를 들어 말을 하잖아. 야 겸아, 이름이 겸이에요. 겸아 이거 좀 해봐. 그러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도 그냥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아니 사람을 막 이렇게 진짜 주먹이 막 올라가 주먹이. 그래가지고 한 대 그냥 하고 싶은데 정말 제가 그 소리를 하루에 한 40번 들어요. 40번. 아니야. 나도 야 아니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이뻐하기가 힘들어요. 이쁜데도 자식인데도 그럴 때는 진짜 쥐어받고 싶고 저도 막 그 열불이 나요. 열불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 또 어머니 마음 속였겠죠.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아유 저걸 반 죽여놓을 수도 없고 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발언인데 그냥 들으세요. 그냥 아들 엄마들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들 엄마들은 그죠? 아들을 가지신 선생님들 공감하십니까? 아들이 속썩일 때는요 딸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딸은 그래도 좀 부드러운 맛이 있고 타이르면 그래도 막 딸이니까 더 때릴 수는 없잖아. 이쁘니까 그죠 예진아 그지? 때릴 사람 없지? 어떻게 때려요? 어떻게 때려? 근데 이제 아들은 좀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들이 반항하면 진짜 발로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 겸이가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너무 이뻐요. 어떤 때는 제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은 아빠 달려나오면서 보고 싶었어요. 달려오면은 너무 이뻐요. 얘가 아니야 했던 그게 다 날아가고 그 보고 싶었어요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녹여서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아니야 이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쁜 짓을 할 때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리더의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그룹의 리더를 바라보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의 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리더로 세우신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부흥회 때 장양희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죠.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라. 맞는 말인데 그분은 그냥 그때 스타일로 하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 장양희 목사님 연배가 지금 거의 뭐 60대신데 그 당시 막 그분이 젊었을 때 한국에 부흥회 할 때는 그냥 그런 스타일로 했던 거야.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세대죠. 다른 세대지만 말하는 내용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므로.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앞서 가시는데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과 말을 한다면 이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아니야 한다면 이쁨 받겠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려서 떠날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나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중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는가 한번 믿음의 선배이신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우리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참고해 볼 거예요. 여러분 책 있으면 다니엘 피시고 세 군데를 찾아볼 건데 다니엘은 어디 있을까요? 뒤편에 있어요. 구약 뒤편에 있는데 꽤 큽니다. 12장으로 된 책이에요. 다니엘 1장 8절 먼저 좀 보여주세요. 앞에도 나와 있어요. 자, 다니엘 1장 8절 봅시다. 자, 저하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일단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6장 10절 머릿속에 잠깐 꽂아두시고 따라오세요. 6장 10절 앞에 또 있죠.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자, 마지막으로 찾아볼 말씀, 네, 다니엘 9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니까 제가 군데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9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중에, 자, 3절 먼저 봅시다.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쭉 내려가서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를 떠났사오며, 6절까지 읽을게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쭉 보면요, 13절, 14절, 15절 보면은 똑같은 게 나와요. 15절 마지막 보니까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제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왜 다니엘 요것들을 보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꼬맹이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는 유다 사람이고 유다에 태어나고 유다 말을 했는데, 어렸을 때 나라가 망해서 어렸을 때 소년의 나이에, 여러분보다 어렸어요. 소년의 나이에 이 바벨론이라는 꽤 멀리 떨어진 나라로 강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가 있죠. 포로까지는 아니어도 일제 강점기 때 역사가 있고, 또 굉장히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몽골의 침략도 받아보고, 일본의 침략은 많이 받았었고, 중국 이런 열강, 서구 러시아 이런데 굉장히 지금 쫄아 있는 그런 역사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공감이 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바로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고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지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어요. 바벨론은 바벨론의 신이 있고, 그 왕이 신인 나라예요.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신이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끌려간 거야.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라가 망했으니까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요. 그냥 바벨론 끌려갔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노 프라블럼,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이 하는 놀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그냥 잘 살면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보세요. 1장 8절, 여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는가 한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구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벨론 왕에게 먹는 음식, 다니엘이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이 왕이 있으면 왕이 키우는 무슨 영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모르겠네. 이 똑똑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자기 다음 세대의 리더로 키우려고 그런 영재 그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머리가 좋으니까 얘가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뽑혔단 말이야. 거기 들어가니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최고급으로 제공되겠죠. 당연히 왕이 하는 거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평창 올림픽도 있지만은 이 스키업에 이런 데서 빵빵하게 지원해 주니까 어때요? 성적이 나오잖아요. 스켈레톤 금메달 따고, 컬링도 지금 모르겠네. 지금 이겼나요? 한참 하고 있다. 내가 그 뉴스만 보고 왔는데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나라의 지원을 입은 그 부서와 그런 연맹들은요, 진짜로 성적을 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밖에 메달을 못 땄어요. 거의. 그러나 이번 연도에는 평창에서는 이제 홈 어드밴티지도 있겠지만, 이제 빙상연맹뿐만이 아니라 스키 연맹 이런 데서도 지원을 막 해주니까, 나라에서 일단 자기의 올림픽 하니까 지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음식 먹고 된장국만 먹다가 막 갈비 뜯고, 그런 식으로 몸에 영양분이 쌓이고 좋은 걸 먹으니까 성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다니엘의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다니엘이 뽑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최고의 지식을 배우고, 언어 당연히 배우지만,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보니까
그 나라의 신들한테 제사를 바쳤다가 내린 것. 그것을 이 퀄리티 좋아요. 양은 많고 맛있어. 그렇지만 신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주니까 자기는 그걸 거부한 거예요.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걸 내가 먹으면 하나님께 뭔가 배신한 것 같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같고 나의 하나님은 영원히 유다의 하나님인데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다니엘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먹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결과 다니엘이 이 왕 앞에 가서 귀하게 쓰임 받는데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내가 다니엘 얘기를 좀 할게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왜 대단하냐? 다니엘이 장수했습니다. 한 80, 90까지 살았어요. 신학자들이 이제 예상하는 게. 그러나 다니엘이 80 사는 동안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항상 왕의 바로 옆에서 한 나라의 넘버 2 아닌 넘버 3였어요. 다니엘. 왕을 제외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시면은 빡 와닿을 거예요. 리더가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국무총리가 그대로인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잘 알죠?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박근혜 밑에 있던 사람들 문재인이 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모가지 깜빵 수갑 홍박 이게 나오네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네? 리더십이 바뀌면은 대통령이 바뀌면은 전 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다 하야시키고 보내버리고 멀리 놔두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 세상이야. 여러분 나라만 그런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 바뀌시면요 부목사 줄줄이 바뀌어요. 사장, 회사, 뭐 광명교회 얘기는 모르겠어요. 나 잘 몰라. 그렇지만 그렇게들 많이 한다니까. 왜? 새로운 리더가 왔으면 새술은 세분의 잡듯이 전에 있던 그런 전 리더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리더가 편하거든요. 다음 리더는 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바로 서고 내가 말을 했을 때 다 예스 하니까. 전에 있던 사람은 비교할 거 아니에요. 다음 전 왕이랑 비교할 거 아니에요. 전 사장님이랑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마찬가지 회사도 사장이 바뀌면요 임원들 다 물갈이 됩니다. 이사장이 바뀌면은 그 이사진들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고 안 바뀌는 게 예외인 건데 다니엘은 나라가 그냥 나라에서 무슨 리더가 바뀐 것도 당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나라가 2번 바뀌고 바벨론에서 미디안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2번 바뀌었어요. 그죠? 왕은 3번이 바뀌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아들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고 뭐 다리오 이런 식으로 왕이 4번 바뀌는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아요. 목숨을 부지하는 살아남음이 아니라 여러분 왕의 바로 옆에서 높은 포지션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역사상 이런 예가 없어요. 나라가 바뀌면 국무총리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 한번 공부해 봤어요?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밑에 있던 시녀들 다 내장당해요.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냥 왕의 무덤에 다 갖다 묻어버린다. 산 사람을. 다음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항상 권력과 부의 최정점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특별한 게 무엇일까? 단지 지혜로워서? 여러분 지혜만 있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공동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정치. 왜 사람들이 정치할까요? 머리만 똑똑한다고 정치할까요? 돈만 많다고 정치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건요 정말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군대에서 별 되는 거 진짜 운도 좋아야 되고 정말 잘 해야 돼요. 왜? 아무리 똑똑해도 예를 들어 부대에서 자살 사고만 났다? 별 못 따라요. 별 못 따라.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야. 아무리 내가 부하들한테 그 인심을 얻고 아무리 내가 잘하고 뭐 능력이 좋아도 사고 한번 터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 뭐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스캔들 말리면요 그냥 날아갑니다.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 대통령, 국무총리, 뭐 장관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진짜 운도 좋고 똑똑한 거에만 그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다고? 나라가 바뀌고 리더가 바뀌는데도 계속 그 자리야. 계속 그 자리.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런 높임을 입었고 이런 진짜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니까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감히 그럴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바뀐 왕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있어주세요. 제발 내 옆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려주세요. 당신 지혜롭고 당신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왕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다니엘 절대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왕이 바뀌었지만 나는 새로운 왕이지만 Please be with me. 나랑 있어주세요. 나랑 같이 해주세요. 왕들이 부탁한다니까 이 사람.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이 다니엘이 겪었던 모든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나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 보호하셔서 정말 내가 선교지를 가던 위험한 지역을 가던 걱정 없이 가면서 그냥 돈 펑펑 쓰고 싶어요. 방금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돈 같은 거에 묶여있지 말고 여러분 공부에 묶여있지 말고 자유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란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 이름은 너무나 알고 지식은 많은데 정작 이런 사람이 없어. 21세기에 정작 다윗 같은 사람이 없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고 아무리 큰 교회 담임 목사도 뭐 성추만 한번 터지니까 확 날아가고 비리 한번 터지니까 날아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같은 목사로서 내가 잘못을 드릴게요. 미안해요.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예가 되어주지 못하면 내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지금도 내가 나이도 어리지만은 저는 이런 데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21세기에 어떻게 나타날까? 성경에 보니까 고침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른 진짜 말도 안 되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21세기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저는 궁금하고 이것을 보고 싶어요. 나는 그런 목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킹스함의 고등부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저한테 지지 마세요. 절대로 나한테 지지 말아요. 여러분 나름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보세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이거 제3신이니까 안 먹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 감동시켰고 6장에 보니까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다니엘이 항상 기도를 하니까 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한 거야. 찍어내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이 앞으로는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나팔이 불 때에는 왕한테 왕의 동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십시오. 충성을 확인하게. 왜 이런 모함을 해요? 다니엘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 죽이려고. 다니엘이 왜? 다니엘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거든. 함정을 판 거죠. 다니엘 걸려라, 죽여버리고 이 새끼 한 번만 걸려라, 아주 그냥 어쩌거든. 잘하죠? 나 이런 거 잘해. 여러분, 근데 진짜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세요. 마음에 이것보다 진짜 가시돋치고 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죽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렸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자신 있어요? 똑똑한 거랑 상관이 없어요. 서울대 나온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여러분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달리는 사람 있으면요, 그거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요. 다니엘이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평소같이 창문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결국은 모함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사자가 입을 다물었다.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았다. 이 성경의 기록, 이것이 21세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반복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구하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안 드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생각이 안 해보셨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내가 교회를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죄책감이 조금 사그러드니까, 죄질 거 다 지어놓고 와가지고 회개기도 한번 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니까,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와 안락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훨씬 커요. 하나님은 영혼을 말하는 분이고 영생을 말하는 분이고 능력을 말하는 분이고 부활을 말하시는 분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좁은 거야. 마음이 머리가 막힌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가지고 그냥 교회 한번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뭐 살아갈 힘을 얻었네 아멘 하고 나가서 또 똑같이 삽니다. 역사가 없죠. 왜 목사님들이 역사가 없어요?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쓰러져요? 결국엔 다 우리 책임이에요. 교회의 타락은 누구의 타락? 나의 타락. 교회의 능력 없으면, 교회의 무능력은 누구의 무능력? 나의 무능력.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재미없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한 사람이 예배하지 않아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재미없어져요. 한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요. 목사가 아니어도 돼요. 장로가 아니어도 돼요. 선생이 아니어도 돼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잡으면 그 교회는 구원받습니다. 그 나라는 구원받습니다. 이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쫓겨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단 한 사람, 다니엘이 기도했고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죠. 또 보세요. 마지막 9장에는 무슨 내용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나에 대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참 잘 살았어요. 그렇죠? 잘못한 게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나의 잘못이고 나의 부정이며 나의 죄입니다. 자기 민족,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족의 불순종, 나의 학급, 여러분의 반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누구 탓하지 말고. 왜 그 사람을 찝을까? 왜 손가락질할까? 왜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할까? 내가 기도합니다. 교회가 잘못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 가족이 잘못했어? 내가 기도하고. 우리 고등부가 잘못했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 결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니엘에게 어떤 지혜가 임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선지자 중에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을 동시에 한꺼번에 계시를 받은 선지자 다니엘이 유일한 거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적었어. 모른 채 적었어요. 모른 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 채 적었어. 그러나 나중에 바라보니, 나중에 신학자들이 바라보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우리의 눈에서 바라보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두 번째 오심,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이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몰랐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적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임하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다면 여러분은 왜 이것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왜 다니엘만 다니엘이라 그러고, 여러분 미국에 다니엘이라 이름 진짜 많죠? 다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하며 지었을 거야. 여러분 영어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미국에는 영어 이름 중에 성경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뭐 데이빗, 다윗, 그죠? 데니엘, 다니엘, 또 뭐 있어요? 제이콥, 야곱, 진짜 많아. 존, 폴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다 무슨 이름이야? 성경의 이름들이라니까. 왜 부모가 그 이름 지었을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조금이나마 이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 오늘 말씀 잠언을 지은 솔로몬, 위대한 사람이죠? 지혜의 왕이고. 근데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 많이 없을까?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많이 없어요. 있긴 있지만. 왜? 부모도 아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는지.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지혜를 받고 정말 성전을 짓고 영광이 있었지만은 말년이 안 좋았다니까, 이 솔로몬이란 왕이. 부인을 많이 두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었어요. 그걸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이름 지을 때도 솔로몬이란 이름 지었다가 얘가 초반에 잠깐 뜨고 마지막에 솔로몬처럼 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름 안 지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이름 있죠? 이름 어떻게 지었습니까? 다 좋은 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보고 배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매 순간 매 순간 고민해서 작은 것을 말하고 작은 것을 할 때에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만약에 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짜증이 나는 일이 있어. 친구가 나를 뭐 혼담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당연히 욕하고 싶고 나도 그냥 받아치고 싶잖아요. 그 순간 잠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억울해요, 주님. 나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괜히 날 싫어해서 혼담하고 다니고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옵션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어떤 행동할지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록 잠깐 나의 자존심을 상하고 잠깐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을 험담했던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지금 그 안에 있잖아요. 바깥에 있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바깥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왔던지 엄마 손에 이끌려 왔던지 친구를 보러 왔던지 상관없어. I don't care. 내가 알 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있으니까, 지금 있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도 주일이 끝나고 돌아서면 나도 나름대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 말씀들을 살아가려고 노력, 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영혼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반드시 꼭.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 나가 놀아요. 왜 여기만 있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 너무나 놀기 좋은 시간 아닙니까? 컬링 보면서 방구석에서 옆구리 긁으면서 컬링 보고 피자 시켜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와 있으면 잠 깨시고 자세 똑바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게 하려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이제 앉아있는 자리 다 반으로 띄고 자유롭게 여러분 풀어줄 겁니다. 자유가 의미가 있어요. 자유롭게 해야 의미가 있어. 법을 정해놓은 건 의미가 없어요. 앉아야 되는 거니까 앉고 마지못해 앉고 나 그런 거 싫어. 자유롭게 여러분을 정말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앞에 올 사람 앞에 오시고 그렇게 예배 늦을 사람 늦으세요. 상관없어. 그만큼 하나님 마음 있는 거지 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의 선택을 맡겨드립니다. 옳은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아멘. 자,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